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새 하루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주님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관계들 속에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심 받으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 요한 1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오랫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보필했죠.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 그 유적지에 가면 그 옆에 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그 생가 터가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시면서 일평생 살았던 이 사도 요한의 글은요, 그 다른 어떤 서신서들보다도 참 일관성 있고 또 깊습니다.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어린아이가 발을 담그고 이 물장구를 치기에 쳐도 안전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물장구를 치기에도 안전하고, 코끼리가 빠져도 그 다리가 닿지 않을 만큼 깊다. 참 역설적인 말인데 그만큼 쉬우면서도 그만큼 많은 내용들과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셨던 분들은 이 말씀 곳곳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 묻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성찬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강론,
다락방 강론으로 말씀하실 때 하셨던 메시지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그것은 삶의 지침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다음 세대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 새 계명이 뭐냐면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풀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빛이 있으되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던 그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서의 그 빛,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그 빛을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즉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하셨던 그 서로의 대상은 1차적으로는 믿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들 간에, 제자들 간에, 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간에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불특정 다수, 지나가다가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 물론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후순위입니다. 선순위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창립 9주년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9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9년 동안 함께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중간에 오셨던 분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 자매의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빛 안에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마땅히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을 믿고 한 공동체로 묶여진 우리 성도들 간에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사랑하고 또 섬겨주는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론 중에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지향할 것인가 여러 가지 교회론이 있지만 선교적 교회 이런 걸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모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맞죠? 그런데 선교적 교회의 맹점은 한계점은 뭐냐면 함께 공동체된 사람들 간에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외부로 그렇게 섬기는 사역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적 공동체의 그 궁극적인 목표인 그 지역, 내가 속한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재정도, 힘도, 에너지도, 프로그램도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헌신하고 소진하려면 우리 그 섬기는 성도들 간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의무로만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간에 진정한 사랑이 오고 가는 공동체가 되는 게 먼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성도님들도 물론 저에게 밥을 사주시고 또 차도 사주시고 커피 같은 거 사주시지만 가능하면 교회 신반비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재정을 통해서도 섬기려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을 통하여서 성도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빛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가 되면 그러면 외부적으로 우리와 무관한 이름도 모르는 저 선교지의 어느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님이나 선교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전제가 없으면 우리 공동체끼리 사랑하는 전제가 없으면 그렇게 외부로 흘러가는 사역은 다 짐 받게 될 수 없어요.
오래 유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빛 가운데 거하신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부터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 가정 공동체 구성원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외부의 누군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먼저 집중하십시오. 그게 돼야 그게 되어야 외부로 확장돼요. 나눌 얘기가 참 많은데 13절과 14절은 같은 말씀입니다. 13절을 14절에서 이렇게 다시 풀어서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 아비드라 12절부터 나오네요. 12절, 13절, 14절. 여기 아이들아 14절에 보시면 아이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 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알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너희가 알았다, 너희가 진리를 알았다, 너희가 그 안에 거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 안에 속하였다,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들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이게 1세기 헬라 사상으로 그 전 터키와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던 헬라 문화권의 아주 중요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안다는 걸 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안다는 게 뭐냐? 진짜 알면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진리를 안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 삶이란 말이 있고 암이란 말이 있잖아요. 알다, 암, 살다, 삶. 이게 원래 훈민정음을 처음 만들었을 땐 똑같은 단어였대요. 지금은 없어진 그 자음 모음 중에서 그 세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세모 모양으로 되어 있던 게 뭐였죠? 이름을 까먹었네요. 세모 모양의 자음과 아래 한글, 아래아 점, 세모 점 밑에 리을 미음, 이게 삶이라고 읽기도 하고 암이라고 읽기도 했습니다. 안다는 건 산다는 거였어요. 우리 동양 철학에서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도 삶으로는 증거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다. 진리를 아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또 몇 절입니까?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너희가 안다면 그대로 살 것이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게 내게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사인은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해야지. 그게 진리지. 아무리 알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 진리를 믿는 삶을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다 그러는데 형제를 안 사랑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저는 사도 요한도 똑같이 얘기하지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분도 아니고 진리를 살아내는 분도 아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죄 짓고 살 수 있는 거지. 물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무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었어요. 1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는 이유는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살아내기 위해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죄를 짓지 않는 것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도 정말 믿고 안다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무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주님 오늘도 주님 진리를 아는 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하지. 사람이 다 그렇게 부족한 거지 언젠가 사랑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밀어놓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알면 겸손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시작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진리를 아는 대로 그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실력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믿고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이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 공동체로서 또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 모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